1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냐 아니면은 미국의 앞잡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근거로 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보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하시면서 영특한 아이들을 유학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가 개국되는 일에 혹은 또 개국한 후에도 국가 건설에 그렇게 크게 기여한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돌아보면은 이런 현대 교육, 이런 교육에도 우리 교회가 크게 이바지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에 서 또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 사학들이 한국 근대 교육을 주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그렇잖아요. 병원도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치고, 특별히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래서 각 도시마다 큰 도시에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와 병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근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님들이고 그분들이 위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지요. 그 당시에 이 나환자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돌보지 않았지요. 혐오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만한 어떤 경제적인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아들 혹은 이런 나병 환자들,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치료해주고 돌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의 근대 역사, 현대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가 이바지한, 크리스찬들이 국가 건설에 이바지한 면은 너무나 아주 지대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가 대한민국 근대 건설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이 문화와 정서와 경제, 교육, 의료, 복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가 공헌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숨어서 예수를 믿는 이제 이런 면을 볼 때 안타깝지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한 것보다도 후손인 우리들이 그분들이 이루어온 업적을 도리어 빗바라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하고, 요즘도 복지에 농촌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나랏돈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표현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랏돈을 보고서 복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로 자기 것을 털어서 복지를 하는 이런 크리스찬 교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저는 많기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또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는 면들을 우리가 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국가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바지하느냐에 달려서 그것이 곧 복음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영향들이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좀 도리어 반대로 어떤 비리가 터지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껴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크리스찬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교회는 그 부정의 온산지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법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 돈에 있는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의 나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겁니다. 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국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그 조국이 있는 거예요. 조국.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각의 조국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기 조국에 헌신하고 충실할 사명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수단이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만 권세자가 있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도 권세자, 부모님이 권세자입니다. 사회에는 각각 각 기관마다 또 권세자가 있잖아요. 학교는 선생님의 권세자이고요. 국가에는 대통령이 권세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권세자를 세워서 그 권세자로 하여금 그 통치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권세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권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서를 세우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질서를 세우는 자. 우리는 권세자라고 하면은 세력을 잡아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권세자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요.
권세를 가지고서는 그 세력을 가지고서는 그 국민들 위에서 군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지도자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워서 모두가 아름답고 보호받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어 보세요. 질서가 없는 곳에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안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어야지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세자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만든 그 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세워가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을 볼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게 교통법규입니다. 교통법규도 법이거든요. 늘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사고를 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자니 법을 어기는 범죄자 같고 그냥 있자니 멍청이 같고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안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완벽한 건 아니지요. 최소한의 것이지요. 최소한의 것.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질서를 지켜서 서로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요. 교권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교육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가정의 질서, 학교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라고 하는 권위라는 거지요. 권위가 실추되고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무질서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갈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권위하면은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권위를 세워야지 질서를 세울 수 있고 질서를 세워야지 우리는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세우고 권위가 서는 가정, 그런 단체, 그런 국가는 아주 건강한 국가입니다. 인권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나는 가봐서 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영화는 그 시대의 문화, 그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경찰한테 대들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경찰의 공권력에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법정에서 그것을 가리고 자기의 부당함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것을 법정에서는 밝힐 수 있어도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서구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쓰면 말이에요. 그냥 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안 쓰고 도망가면은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대들면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뭐 사람들이 저래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질서가 세워져 가지고 안정을 찾는 거잖아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다 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누구나 특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총을 다 소유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승질 난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경찰차를 막 찍고
그래도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대적하더라도 그걸 보고만 가만히 있고 그냥 몸으로만 막고 있는 대한민국. 나 이게 참 희한한 나라라고는 생각해요. 법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인권이 뭐가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법을 어기고 공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건 공동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너무 존중해 주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진짜 경찰관들이 봉이에요, 봉이요. 지 마음대로 벌 하나 있다고 119 신청해가지고, 벌집이 아니야, 벌 하나 있다고 119를 불러가지고 그 벌 좀 잡으라고. 아이고 참 웃겨요, 웃겨.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119 대원들은 완전히 자기의 꼬봉이요, 꼬봉. 별일 다 시키잖아요, 별일 다 시키잖아요, 불러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왜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갑시다, 그쪽으로.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굴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복, 복종,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억압을 떠오르게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법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갖다가 속박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이 없으면 제멋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총 맘대로 가지라고 그러면은 아마 인구 조절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인구 조절이. 별거 아닌데도 그냥 칼 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총 갖다 줘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묻지마 살인 한국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총 들고 그냥 묻지마 길거리에서 그냥 난사를 하고 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 땅에서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엄하게 다루는 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권세, 법의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라, 복종을 해라, 굴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 하게 하듯 하라? 죽게 하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교회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망한다. 예? 우리 집 망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는 우리로 말하면은 고용인들은 고용주에 대해서 없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셔?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하고 앉아 계세요 지금. 그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만큼 내가 복종할 만한 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내가 복종할 만큼 잘만 하면야 내가 하지 말래도 하지. 우리 부모님 잘만 하셔봐. 내가 복종하지 말래도 하지. 상전들 마찬가지지요.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복종 못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더욱이 국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잘못된 국가 권력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어요. 자, 범죄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어요.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걸 아셨고 그 범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조장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범죄하는 것을, 그 악함을 그대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허용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알게 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악이 있으므로 우리는 선을 알 수가 있어요. 불의함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지금 모든 권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악한 자에게도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꼭 이상한 히틀러, 김일성 뭐 이런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든지 뭐 국가든지 누구든지 잘못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지 않냐는 거지요. 김일성이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북한 이 정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악이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뭐예요? 권세라고 하는 건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같이 김정은이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이와 북한 정권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정권이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다가 들으면 괜히 이상한 사람 되고 국정원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예를 들면 좋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저 집에 가서 저 집 밭에 가가지고 호박 좀 따와라, 도둑질 해와라, 그 말이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니, 권위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 위치, 권세, 그거는 존경하되 그분이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때는 정중하게 그걸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예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요, 부모님의 교회 다니지 말래요. 아니, 그래, 부모님의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요. 난 지금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부모님의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지요. 자, 그 왜 틀린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그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이 권세자, 그 권세자에게 준 권세는 그것이 타당하든지 찬탈을 했던 거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쓰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 부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이건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복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리예요. 시민에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그게 또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된 것을 하면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게 그게 권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불복종 이 자세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못된 권위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불복종을 했어요? 왜 왕의 말에 불복종을 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법도 있지만은 세상의 법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고 그것을 어기게 하면은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거절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전도하지 말어. 전도하면 너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돼지게 얻어맞고도 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붙들어 놓고 야, 너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효운에 너 왜 자꾸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내가 너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나는 하나님 말을 듣지 너네들 말 안 들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불복종이에요. 국가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권에 전도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법으로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러면 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도 법으로 못하게 하지만은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에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왜 자꾸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시고 가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온 국민을 걱정 근심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건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들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복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랬지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온다. 뭐가 잘못된 거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한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순종을 해야지. 부모님의 야 제사 지내 절해 그러니까 예 성경에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 지낼게요. 꾸벅꾸벅.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복종 운동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비폭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이 해방 신학을 한 이 신학자들은요, 그 압제당하는 이 국민들을 자유를 주길 위해서 게릴라 역할을 해요. 게릴라 생활을 해요. 총을 가지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정부를 공격해가지고 그 악한 정부를 무너뜨려가지고 그 폭압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을 건져낸다. 이래가지고 총을 들고 게릴라 역할을, 게릴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베드로가 있었어요. 뭘 들고 있었냐면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을 차고. 거기 왜 칼이 필요한지 몰라. 예. 칼을 차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둘렀잖아요. 그냥 칼솜씨가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귀때기밖에 못 잘랐지만 말이에요. 예? 제대로 흘러서 목 하나 좀 떼어야 될 텐데 귀 하나밖에 못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갖다가 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난 몰라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난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폭력으로, 즉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대해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세상에 권세자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그 독립운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3.1절 이 독립만세 운동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것이 되었습니까?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폭력을. 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그게 바로 우리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크리스찬이 주로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폭력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폭력,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재판도 폭력입니다. 재판도요. 오늘 교회가 이제 방송에 매스컴이 많이 타잖아요. 교회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음해인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방송에 나온 걸 보면은 지도자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이게 매스컴에 나온다든가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서서 믿지 않는 판사들의 판결을 따라서 교회가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는 비폭력이 아니라 이것도 폭력이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형제끼리 어떤 다툼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사안을 가가지고 일반 법정에 가서 그거를 판결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효원이가 목사님 돈을 떼먹고 안 갚아도 그냥 네가 가만히 있어라. 효원이가 내 돈 떼먹었대요. 이래고 나팔 불지 말고 법정에 고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이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정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비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리를 근절시키겠다. 이런 의도의 어떤 그 소스를 이런 방송국에 제공을 해가지고 취재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조용히 가서 야 효원아 너 막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너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러지 마. 이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효원이 엄마하고 같이 가가지고 야 너 엄마도 막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냐.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만류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안에 빵 터뜨리라는 거예요. 왜?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 찍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도록 그거를 교회 안에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방인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폭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덕을 세우고 의를 이루는 쪽으로 이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저쪽에 폭력을 쓴다고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가 있느냐? 야, 우리도 뭔가 대책을 구해야 된다. 저쪽에서 권총 들고 나오면 우리는 장총 들고 나가고, 저쪽에서 M16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그냥 대포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이겨서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럼 죽여. 그래야지 그냥 살라고 바둥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겠죠?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얘기도 함께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에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유산, 왜 유산을 다 너만 먹어? 나도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너만 먹어. 그리고 그 유산을 받으려고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안 줘? 그러면 다 잡수세요. 그냥 그리고 말아야 돼요. 손 탈탈 털어야 돼. 우리 민집사님 믿음만 같으면 돼. 다른 사람들 지금 아멘 안 하고 있잖아. 그렇지? 난 못해요.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난 다 받아내고 내 목 챙길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민집사님만 보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폭력을 써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멸하는 일도 예수님은 폭력을 써서 마귀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귀의 당신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지, 폭력을 써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능력이지, 온유와 겸손, 양보, 용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지 세상의 어떤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그게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 하긴 쉽지만 진짜 눈앞에서 묘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멘 하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예 나는 영광스러운 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면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명 처분할 거야. 다른 교회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 물 흐려서 안 돼.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징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예 우리 교회에 안 다닐 각오를 하고 하면 모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종아리 되게 맞을 각오를 하면 모를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운동권에 좀 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운동권에 물을 먹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매사에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매사에. 여러분, 모든 것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보는 시각이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빼딱하게 알아요? 빼딱이에요, 삐딱이에요. 하여간에 빼딱이나 삐딱이나 그게 그건데, 빼딱하게 봤다 삐딱하게 봤다 그래가지고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늘 이렇게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내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런 의식이 생겼고 그런 폐단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그 정의감에 시작되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주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항상 권위자를 바라봤을 때 존중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권위자가 뭘 잘못하지 않나 이런 각도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뭔 말씀을 틀리나 그 틀리는 것만 열심히 챙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법이 뭐가 틀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예화를 들었는데 일본에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정부 고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배 마친 다음에 인사하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지 중앙정부가 아니에요. 그걸 시정해 두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예화도 잘못 들으면 큰일 나겠더라. 그리고 요즘은 뭐 핸드폰 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예화 들으면 다 그걸 두들려 본다는구만.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내가 들은 거하고는 다른데 목사님 틀렸네요 뭐 이런데요. 요즘들 골 때리는 거예요. 이 삐딱한 사람들이요. 삐딱한 사람들. 아니 예화야 뭐 좀 잘못 할 수도 있는 거 같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그 예화에서 주는 교훈을 받자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거를 따지고 들면은 이건 은혜 받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무서워할 거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나 우리 교회에 있어도 난 내 마음대로 할기라. 틀렸어? 그래요? 틀렸어요. 그래 난 넘어갈 거야. 난 그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걸 받아야지. 그걸 위해서 내가 그걸 썼는데 그게 좀 잘못됐으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건 잘합니까? 잘한 겁니까? 뭐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범법은 아니잖아. 뭐 그게 그렇게 큰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삐딱한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항상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거 없지만은 뭐 이렇게 뭐 합시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래도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염려하는 척하면서 매사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난 뒷짐 짓고 구경만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 하나님께서 선생님 세워서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막차 탄 것 같아. 그래요. 막차 탄 것 같대. 우리 때만 해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은 그래도 존경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회를 할 때는 목사님의 권위가 이게 안전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막차 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텐데 그럼 걔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할 테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괜히 목회하라고 그랬나 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어떤 동네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거잖아요.
동생이 형한테 와가지고 형 빨리 집에 가야 돼. 그거 놀던 거 하지 말고 게임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야 돼. 동생이 그러면은 야 임마 안 가. 그러면 동생이 뭐래요? 아버지가 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빨리 가.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형의 인격을 보고 아니 동생의 인격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생의 능력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아버지가 지금 사자로 보낸 거예요. 사자로 가서 형 붙들어 와.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형 집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경륜을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하늘 아래 예수님 빼고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데 지도자이니까 완벽하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뭔데 그걸 요구하냐 말이에요. 누구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기를 작정했어요? 효원이 아멘 안 할게라? 네? 부족하지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그 임명받은 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말을 그냥 들어야 되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요. 근데 왜 안 죽였어요? 그의 인격을 보고 안 죽였어요? 그의 행실을 보고 안 죽였어요? 그의 영적인 영성을 보고 안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하지만은 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살려줬지요. 살려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때 그냥 단칼에 처리했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가지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큰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세요. 해봐, 또 아멘 안 하시네. 따라합니다. 손해보겠습니다. 네, 손해보세요. 보세요. 다윗이 손해봤지요? 살려준 것 때문에. 근데요, 살려준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계속 그는 도망가는 망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선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그런 고난과 역경과 훈련의 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 불이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권세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불이익이 나중에는 도리어 축복의 근원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나중 걱정을 합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 포함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화할 만한 그런 자세가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고는 또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상한 무리들이죠.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야, 우리 목사님 변질됐어. 우리 목사님 변질됐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뒤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예, 가끔 소리를 질러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요. 그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국, 국가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발전하도록 우리는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고사하고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국민의 의무. 그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세금 내기 싫어해요. 근데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금을 잘 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를 싫어하는데 미국 국기를 보면은요, 바탕화면하고 그 이렇게 별하고 이 띠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빨간 거, 하얀 거, 파란색으로 이게 돼 있어요. 미국 국기가. 그런데 그 국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 얘기를 하면 얼굴이 붉어진대요. 세금 얘기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데 고지서를 받으면 얼굴이 하얘진대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서는 얼굴이 파래진대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금을 잘 내는 미국 사람들도 세금하면 그렇게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세금을 내느냐 하면은 국가가 돈이 있어야지 국가가 존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해야 돼요.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나라가 빚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내가지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거는 국가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세금을 내게 되어지면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다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게 세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그럼 목사님들은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방송에 그게 참 많이 나오던데 목사님은 어느 쪽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궁금한 사람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야 된다. 국방의 의무죠. 예, 국방의 의무. 이건 대한민국 젊은이라고 남자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여성들도 다 했으면 좋겠어. 예, 여성들도 다 저 이스라엘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되면 우리 지원이 같은 사람은 신날 거야. 그냥 신날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거는요, 이건 도둑이 들어오라고요 문 열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국방의 의무는 신성시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신성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거를 잘해야 돼요. 선거. 오늘 좀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지?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선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거를 잘 안 해지요. 이게 문제예요. 선거를 내가 안 하면요, 잘못된 지도자로 쓰는 것,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갖다가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이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충실하게 일할 사람을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사람들은 아주 대리 투표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간악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한 내 한 표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크리스찬들은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비 오는 날이면 안 가고 눈 오는 날이면 안 가고 아프면 안 가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반드시 가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잘못된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잘못됐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을 뽑아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뽑아서 갔지 우리가 안 뽑아줬는데도 그 사람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거기 뽑아 보낸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국민의 책임이요. 국회가 잘못하면 국민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건 국민의 책임이요. 그를 뽑아준 사람, 뽑아준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전에 바른 지도자를 뽑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면목을 해야 돼요. 면목을. 그게 뭐냐, 몇 번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분별해가지고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이렇게 줘야 돼요. 정보를. 누구 찍으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이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에서는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유익을 얻어보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잖아요. 난 진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싸우는 걸 보면요 애들도 그렇게 안 싸워. 애들도 아주 뻔한 거짓말들을 서로 하면서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은 자기 잣대로만 보고 맨날 서로 그냥 개하고 고양이하고 만나면 싸운다고 그러는데 요즘 개하고 고양이도 안 싸워요. 그렇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웠지만 요즘 안 싸워. 개하고 고양이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워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아이고 참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네. 자, 가정에서 권위, 국가의 권위, 교단의 권위,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서 영적 권위가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똑바르고 의식이 똑바른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삐딱한 사람들이요. 아버지 권위,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애들 치고 모범생인 거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애들은요 잘못된 아이들인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달려드는 애들은 모범생이 아니에요. 문제애들이죠. 문제죠. 내가 어저께 그냥 어떻게 슬쩍 지나갔는데 방송에 보니까는 이제 영화인데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참어. 그리고 허락을 안 했는데 아마 싸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복도에 가서 휴지통에다가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말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신고를 했느냐? 성추행.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잘려버렸어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게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록 선생님의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믿음을 가진 사람 없고 성실한 사람 없고 올바른 인격 가진 사람은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마귀가 꼬셔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이 그냥 기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나는 지금 주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가까운 거예요? 사탄 씨하고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난 성도들이 가서 내가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우지 않고 저 사탄 씨하고 가까운 사람은요, 들은 척만 그냥 여전히 내가 복음으로 살아. 그게 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어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정희 성도님이 이렇게 딱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멋있고. 집사님 같잖아요. 집사님 아닌데도 집사님 같잖아요. 딱 앉아있는 폼이. 순종해야 돼요. 난 그래요, 솔직히. 목사님이 신방하면요, 내 나가기 싫어도 그 다음 주면 인사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 내 양심은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할 어떤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러 왔으면은, 그 권면을 받고 신방을 받았으면은,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은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왕님 하셨으면은 이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인사 차례도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난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도리. 여러분, 우리는요, 꼭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을 인격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 세울 때 믿음만 좋은 거 보고 세우지 말아라. 인격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괜히 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홀랑 까먹어. 그럼 뭐만 남아요? 인격만 남아요. 인격. 성품, 인격만 남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성품과 인격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은 떨어졌어도 인격과 성품으로, 의리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인격이 없고 의리가 없고 성품이 없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안면 싹 바꾸고 당신 누구야? 이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세울 때는 인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지 믿음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도 일리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좀 마음이 그래도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권면하면 아멘 하고 인사치레도 한번 나와야지. 한 번 갔다 와도 그만, 두 번 갔다 와도 그만, 1년 가도 그만, 2년 가도 그만. 나는 내가 복음을 할 테니까 목사님 관심 끊으세요. 관심 끊어봐. 목사님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를 개털같이 여긴다고 또 그러지. 어느 장단에 발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진짜 보기 싫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도 난 진짜 그런 사람 밥맛이야.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도 난 그래. 마음은 그래. 내 솔직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국가 앞에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와 더불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얘기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 1분만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참 아름다운 조국, 건강한 조국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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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세워가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가정을 세워가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조국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열심히 바르게 섬김을 통하여 이 국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아들, 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장성하여 대를 이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계에, 종교계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법조계에 있고 또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새롭게 나라를 향해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권위자들을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